잘 쉬었어요? 잘 잤어? 왜 눈을 못 맞춰? 잘 잤어? 누가 잠자게 하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선배들 중에 내가 좋아하던 선배들 중에 같이 살았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자기 지친 시간 사이에 정말 30분 쉴 수 있는 그 사이에 장계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된 것 같아. 30분 동안, 지금 내 얘기입니다. 전혀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30분 동안 자려고 아둥바둥했던 나와 30분 동안 실제로 기도에 복잡하고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편안하게 하느님한테 이렇게 내놓은 시간, 내 자신한테 준 시간이죠. 그게 실제로 어느 쪽이 나한테 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됐는지. 내가 자려고 하는 그 시간들 사이에도 끊임없이 내 세상은 날 들락날락거리고 내 속은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30분과 클라스 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30분과 실제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도가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깨달은 건 한참이 후인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도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제가 영성신학이 전공이고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가 쉽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학회나 우리끼리 피정하면서 피정 지도자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당연한 겁니다. 대신에 어떤 순간부터 알게 되죠. 내 힘이, 내 에너지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 내 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틀어주고 싶은 거기서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숨을 쉬고 세상의 눈, 내가 날 바라보는 눈, 그것도 그래봐야 뭐 세상이 가르쳐준 눈일 테지만 그 세상의 눈 속에서 그 엎치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가 아니라 자유를 얻어. 나는 충분히 쉴 자유가 있고 내가 돈을 얼마 벌든지 관계없이 나는 지금 내가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는 사람의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첫 번째 우리 미사할 때 그 요약본입니다. 저는 앞에 뭘 놓고 잘 강의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알게 된, 저도 이제 앞에 놓고 많이 했었는데 어떤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기억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강론을 하는데 내가 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 대부분들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왜? 강론을 쓰고 준비하고 한 사람이 난데 그걸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사제들도 강연하는 사람도 다 가지고 합니다. 그건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고 싶었던 것을 다 제대로 전해줄 수 있으니까. 동시에 제가 하는 얘기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은 더 기억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 쓰던 작은 메모리 카드도 안 쓰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입장이에요. 나도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없이 얘기를 들을게. 그렇게 되면 이제 페어 게임이 되는 거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내 앞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리액트 하는지, 그 세상이 나를 어떻게 건드리고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수양 신부님이 살았던 그 세상, 자기가 가고 싶었던, 자기가 살고 싶은 세상과 자기가 실제로 서 있는 세상, 적어도 자기가 실제로 서 있다고 믿는 그 세상 사이의 간극이, 그 깊은 심연이 그 사람을 그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로 술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돈일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돈 자체라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상상의 힘이죠. 돈을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지게 될 것에 대한 상상의 힘입니다. 그 상상을 통해서, 혹은 내가 이만큼 이뻐지면, 내가 이만큼 잘생겨지면, 내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적어도 그런 식으로는. 지금 나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특정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극소수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여기 남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 편하게 생각하셔요. 나도 여기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사실 여기가 사실 제일 정상적인 자리인데 아직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실 거라. 자, 내가 살고 싶은 세상과 내가 실제로 처해 있다고 믿는 사이에 그 깊은 간극, 그 10년 때문에, 밑이 보이지 않는 10년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고민하고, 크리스양 저 사람도 그 10년을 메우려고, 메워지지도 않지만 적어도 그것을 어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무엇으로 메우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20대, 30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무대뽀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특별하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할 거라고 대부분에 하면 굉장히 속상할 겁니다. 가지 못할 겁니다. 기분 안 나빠? 이 얘기 듣고 기분 안 나쁜 20대, 30대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 아직도 무대뽀 정신이거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 바보짓입니다. 거기까지 못 갈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원했던 그 자리에 절대로 서지 못할 겁니다. 그 이쁜 여자랑 사귀지 못할 것이고, 그 잘생긴 애랑 사귀지 못할 것이고, 그 많은 돈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그만큼 남들이 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게 지금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여러 가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내가 살고 싶었던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간극을 메우는, 그러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그 간극을 메우는 그 방법은 참으로 건강하지 않은 방법인데, 그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 드러납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쓰는 방법, 실제로 너무나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 결과가 이거고.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놔두고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 방법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실제로 그 게임의 끝에 저는 그 레드 레이스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제들 사이에서도, 수도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그 무엇입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참 좋아했던 우리 옛날에 수련장 신부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같이 일하는 공동체에서, 대학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형제들이 다 모이는 그 리빙룸에 저녁 먹기 전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자기는 들어가 겁이 난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앉아갖고 이 방 안에서 내가 제일 잘났어. 이고가 막 이따만한 이고가 막 그 수도원 리빙룸에 거실에 가득 차 있어서 다들 내가 여기서 제일 알파 메일이라고 그러지? 영어로 그 심리학 용어로 알파 메일이야. 이 방에서 내가 그러니까 라이언 킹인 거지. 내가 라이언 킹인 거야. 이거 오랑우탄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오랑우탄 가슴 치는 거 있잖아. 그거 인간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수도원 리빙룸에 들어가 보면 그 이고가 막 이 방에서 내가 라이온 킹이야 막 그 소리가 막 쩡쩡쩡쩡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야. 나도 같이 말씀은 잠이겠죠. 봤죠? 이 스마트폰과 나의 관계, 이 애정 관계인데 애정이 아니고 애정 관계인데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스마트폰이 나보다 더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 관계인데 하여간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내 세계를 채우려고 할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이스쿨 애들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가련해 보일 때가 있을 거야. 이제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제 대학생은 모르겠지만 고삐를 보고 있으면 이제 아유 이제 그게 그걸 여러분과 저도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매들은 자매들의 방식대로 하는 게 또 있을 테니까 놔둘게. 남자들의 방식은 보통 그겁니다. 내가 알파 메일이라는, 내가 라이언 킹이라는 그러고 나서 수도원 방을 보니까 들어가기가 무섭더라고 전부. 그겁니다. 수도복이 수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도자가 수도복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물론 규칙과 이런 것들이 날 도와줍니다.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그 규칙들이 날 도와주지요.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수도복이 수도자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수도자가 그 변해가고 살아가고 세상에 살이 깨리고 멍이 들고 가루 까던 뼈까지 부러지고 그 작업을 통해서 속까지 썩어버리는 그 삶을 겪어낸 수도자가 수도복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그 트랜지션이 언제는 오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삶이 먼저 벌어질수록 사제도 수도자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배운 이 세상, 내 눈앞에 있는 이 세상, 미사가 끝나고 차를 타고 성당 파킹장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내 앞에 벌어지는 내 인생, 내 세상이 바로 루시앵의 세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했을 때 본 세상이 바로 아까 전에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이 쩍 열린 것. 새로운 세상이 사라지고 다른 무엇이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준 룰 속에서 세상은 이런 거고 dog eat dog world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아니라 배보이가 이쁜 여자를 차지하고 그것이 머리에 골수까지 배어있는 그리고 그건 너희들 책임도 있어 여자아이들. 자꾸 배보이를 좋아하는 같은 그런 인상들을 계속 주니까 실제로 남자들이 혼동을 한다고. 당신들이 그게 섹시하고 그게 멋있는 거고 그게 좋은 거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라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중에 상당수가 앞으로 계속 삐삐삐가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가슴에 꽉 찔렸지. 자, 이 세상에서 적어도 내가 보는 세상,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 세상에서, 루시앵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전등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물병이 사라지는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 세상은 이것의 실제 의미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즉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면 내가 그 진흙벌에 뒤덮인 내 모습이 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실제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 그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내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물은 단순히 공장에서 만들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의 그 갈증을 달랠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로 등장할 겁니다. 내가 아침마다 싸우고 내가 퇴근할 때까지 이빨을 덕덕 갈면서 일했던 그 동료, 특히 윗사람은 내게 있어서 불쌍하고 다쳤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더 어른처럼 봐줘야 하는, 그러면서도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저 사람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른이고 나는 저 밑에 깔려있는 어리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보통 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 사람이 다친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스킬 중에서 단 한 가지, 다른 사람한테 아프게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만 사람을 다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조그마한 세계에 갇혀버린 불쌍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 내 자신이 조그맣고 이 사람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내내 상처를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천국은, 하늘나라는, 적어도 이 땅에서 시작할 하늘나라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캄캄하고 독이독 월드라고 믿고 있던, 강하고 못되고 나쁘게 굴고 이기적인 자가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된다는 이 세상이 그대로 온전히 있으면서 완전히 의미를 바꾸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요르단 강가에서 그 뻘밭에 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 뻘이, 우리 인생의 뻘이 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느님께서 너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내가 너를 너무나 이쁘게 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 본 모습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내 본 모습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시작된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그 새로운 세상을, 이 세상을 열고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자신의 미션, 소명이라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소명을 갖기 위해서, 그 미션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목적을 여러분과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이덴티티, 내 본 모습, 사랑받고 귀하고, 하느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만들어주셨고, 지금도 당신은 온 혼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내 본 모습을 얻으면,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고자 하셨던 세상이 그겁니다. 이 땅에 온 하늘나라, 바로 하느님 그분의, 교회가 성령이라고 부른 그 거룩하신 분의 사랑이신 겁니다. 얘기는 좋은데 그거는 라라랜드의 얘기입니다. 미안해, 라라랜드를 무시해서. 그거는 동화 속에나 있는 얘기지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전 여러분의 세상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뚱한 표정으로 세상을 시큰둥하게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왜 떨쳐버릴 수 있는 과거의 일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피로감과, 그게 이제 피로감이 그 불안에서 오는 건데, 몸이, 정신이 쉬지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중을 하려고 막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뻘들이 물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 저절로 맑은 물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내 정신은 저절로 집중이 됩니다. 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끊임없이 자신들을 괴롭힙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눈, 그 익스펙테이션을 나한테 쏟아붓는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반 이상은, 뭐 통계적인 얘기죠. 반 이상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적인 기대와 자기 자신의 실제 희망을 구별하지 못할 겁니다. 뭐 밥을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이 정도는 자신의 의지로서 구별할 수 있지만 좀 큰 문제, 내 인생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마 통계적으로 보면 절반이 채 안 될 겁니다. 결국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게 덮어 씌운 거죠.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대단히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삶에서 그 dog eat dog world, 그 dog fight에서 red race라고 저는 그럽니다. red race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중에 하나의 앞에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 세상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르단 강가에서 보신 그 세상을 그전에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성서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그려놓은 것은 그거라서 그분이 보신 그 세상을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아니라서라고 얘기하면 하느님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로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잖아. 자네가 소수가 아니고 천주교 내에서 아주 절대적인 다수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정해준 룰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내가 얻어야만 그것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alternative choice, alternative life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저는 세상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세상은 제게 정말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정말로, 물론 이제 신앙이 생긴 다음에 느끼게 된 거지만, 신앙이 얼마만큼 자리 잡았을지 모르지만, 자리 잡히기 전에도 세상은 제게 대단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보다 제가 신앙을 제대로 갖기 전의 세상도 훨씬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세상은 그곳이 제게 준 슬픔들, 제게 준 고통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의 룰을 따라 살면 세상이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착각입니다. 세상은 좁은 통로를 통해서 그 병목을 견뎌낸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그런 식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삶에 그런 성공이 있기를 바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무슨 값을 치러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짐작이 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영혼을 팔아야 될 과정을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구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평범하고 조금, 다들 평범을 싫어하니까 평범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을, 그것도 참 갖기 힘든데 그 길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고 너무 큰 것,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큰 걸 가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상상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이 거기 가야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간혹 가다가 무서운 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거 20몇 살짜리인데 지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을 알고 있어. 그럼 얘기를 좀 해보잖아? 그러면 보통 그런 집안 출신들이에요.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들이, 자기 윗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무슨 값을 치렀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20몇 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값을 치를 준비가 돼 있어. 몰라. 실제로 그 값을 치러야 될 순간에 가면 걔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얘 마음에는 그 값을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세상은 아름답고 훨씬 더 인생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여전히 부럽습니다. 그건 지금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그 세상, 근데 그게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 아까 방금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왜 내게 그 세상이 안 보이냐고 얘기했더니 방금 뭐라고 그랬나 하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놀랬다. 이거는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나 봐. 부럽다 얘. 이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체험이 없는 사람 아니고서는 지금 그 나이에 어떤 특별한 모습의 신앙 체험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 그러면 실제로 사랑 체험을 많이 해보고 산 사람입니다. 럭키한 거라고. 대신에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믿는 것은 아무래도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독생자이신 하느님이신데 나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 요만큼이라도 더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 네가 이상한 거야. 변명하지 않아도 돼. 지금 나는 너를 무지 부러워하고 있어. 내가 네 나이 때 저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을. 그랬다면 내가 그 의미 없는 눈물들로, 그 의미 없는 고통들로 살지 않았을 거라.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미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컨피던트 해도 좋아요. 하지만 실제 그리스도교가 가리킨 것, 특히 천주교가 가리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하느님의 같은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 정확하게 그 의미였을 겁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눈에 내가, 이 얘기 참 불경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어. 내가 이 뻘밭에, 이 모든 것에, 이 세상살이에, 이 내 속에서 등장한 그 불편함과 불안정에 쌓여있는 내가 하느님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당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세상을 본 겁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보시는 눈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느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눈치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해진 초대 사도들의 캐리그만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하느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체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가지셨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아버지 하느님의 체험,
그 성령의 체험을, 그만큼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보면 영어로 합시다. Politics of Holiness. 성스러움을 사용한 정치 정도쯤 될 겁니다. Politics of Holiness입니다. 이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개신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쓰신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세상과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었던 세상, 하느님의 세상과 그리고 공존하면서도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세상은 이런 거라고 느낄 때에 그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 세상은 너무나도 힘이 있어서 우리는 자주 성스러운 것과 세상을 나눕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고 세상은 이런 거라고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접해본 것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성인들이 느껴본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스러운 것은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실제 우리가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신부이시고 그 성스러우고 자애로우신 자모이신 교회로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세상과 교회가 그다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제일 실망을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제일 실망한 부분인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Politics of Holiness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세상에서 당시에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세상을 지배하던 세력은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세상에서 로마 제국의 힘이 제일 강하게 느껴졌던 데가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문화와 세계입니다. 우리는 자주 무슨 착각을 하나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고 로마가 들어와서 막 핍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하려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쯤에는 이미 팔레스타인 땅이 그분이 살아셨던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로마나이즈 이미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압제자와 눌린 사람의 관계, 오프레스는 오프레스드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상당 부분 융합이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레바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신관이고 사제이고 유대교의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신정일치라는 말 알아? Theocratic Society. Theocratic Society는 정치와 그러니까 사회 통치 체계와 종교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천주교도 한번 트라이를 했었죠. 중세 동안에 종교와 세상을 같이 붙여서 사실 중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크 에이지가 암흑의 시대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천주교회가 세상과 Theocratic Society, 신정일치, 신적인 힘,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무엇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팔레스타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막 그것이 이 테오크라틱 신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는 하느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교회 혹은 유대 사회의 윗사람인데 보고 있는데 세상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로마의 그 이교도적인 거지, 이교도적인 사상, 이교도적인 체계, 이교도적인 무엇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살고 싶었던 그 유대 왕국, 내가 살고 싶었던 그 신정일치의 사회, 그 종교가, 그 유대교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회는 점점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등장하는 게 Politics of Holiness입니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이 압제가 제일 강하게 느꼈던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힘을 제일 강하게 느꼈던 데. 성서에 그래서 세금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자신들의 텍스가 있죠.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농부야. 농부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이라는 곡식을 걷어들여요. 온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8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럽시다. 그럼 1, 2를 팔아서 애들 교육이라도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텍스로 예를 들어서 2를 내라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에서. 이걸 내가 안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땅을 다 뺏기는 겁니다. 나는 내 땅에서 그래도 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세금을 못 내면 땅과 집을 뺏기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0 중에서 2를 뺏기게 된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스럽고 홀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2라는 텍스를 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아? 뭔가 도와줘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웃기게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거 봐라. 이 텍스를 내? 너희들 왜 이교도들한테는 돈을 바치면서 왜 하느님의 경건한 삶을, 유대인이니까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버리냐? 왜? 너 이쪽에서 스탬플 텍스를 2를 내야, 이쪽에 내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간신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8, 9가 필요한 상황에서 로마에 2를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올해는 내지 마십시오. 힘이 드니까. 흉년이 들어서 8, 9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2를 주고 나면 6, 7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상은 2000년 전에도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이걸 이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기보다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을, 종교세를 내는 것을 실제로 당신이 유태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즉 내 편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쓴 겁니다. 그게 Politics of Holiness입니다. 이 게임이 벌어짐으로써 중간에 선 보통 사람들,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돼갔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는 땅을 뺏기거나 이쪽을 안 내면 나는 제대로 된 유태인이,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게 만든 겁니다. 보이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국,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화를 내셨던 그 모습이라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당신들이 생각하는 하느님과 세상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셨던 세상이 그 레바이들이랑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가 이겁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되어주기는커녕 그걸 사용해가지고 유대교의 힘을 집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구원이 네 것이냐 아니냐, 네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느님, 당신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었던 그 귀하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을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화를 내신 걸 보면 항상 이 Politics of Holiness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자면 결국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충분히 있어서 로마에도 텍스를 내고
템플도 텍스를 성전세도 내므로써 우아하고 품이 있고 신앙심 있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만 구원에 속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고생하고 실제로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땅을 뺏기든가 아니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모습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토록 그렇게 분노하셨던, 성전에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하느님의 자국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근처에 가시면, 회당 근처에서 자주 화를 내셨던 이유가 이겁니다. 왠가 가장 하느님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 가장 하느님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모습을 감춰버린 교회의 모습에 그분이 분노하신 것. 또 이 그분께서 분노하신 이 모습은 그 간음한 여자라고 보통 하는 그 스토리에 나옵니다. 간음한 여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계셨습니까? 땅바닥에 뭘 쓰고 계셨지. 뭐라고 썼을 것 같아?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남자들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 뭐 간음을 혼자 한 것도 아닌데 남자들은 다 사라졌어. 여자 하나만 질질 끌고 온 거야. 돈 다 짱돌 다 털고 온 거지.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유대의 법에 의하면 블라블라. 예수님이 방바닥에 뭐라고 쓰고 계셨을 것 같아. 이것도 에디팅을 해야 되겠지만, 야, 이 개새끼들이라고 쓰고 계셨어. 내겐 진심입니다. 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으로 너무나 분노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있어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과부들입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의해서 남편이 죽고 나면 본댁에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주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남편은 죽었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여자가, 그 여자가 주변에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여자가 유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한 가지, 울어대는 애들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선택해서 살고 있는 그 상황에 그것을 돌봐야 되는 교회가 그 상황에 그것을 안아줘야 되고 하느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아낀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교회가 반대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 간음한 여자에게 그 여자를 도와주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 놓고는 이제 짱돌을 들고 와서 이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 태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르신 겁니다. 그분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종교의 퇴행적인 모습, 마치 종교가 하느님의 왕국을 버리고 세상의 법칙, 시저의 법칙, 로마 제국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두 가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동일합니다. 왜? 세상의 룰대로 살기로, 로마는 로마의 룰대로 살기로, 이 친구들도 하느님 왕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패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가 내 편인지 적인지를 세상의 룰로 구분해서 살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여자가 그것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 놓고는 이제 와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돌을 던지겠다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분노하신 겁니다. 왜 분노하셨나 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늘나라, 우리가 자주 이게 천국이라든가 종교라는 게 이런 거라든가 얘기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사랑의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르단 강가에서 체험했던 그 인생의 뻘을 뒤집어 쓰고 물 위에 올라와서 그 인생의 고통들이, 그 불안함들이 우리를 덮듯이 그분을 덮었을 때 그분께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은
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그 하느님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politics of holiness를 주장하는 사람들,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가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느님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하느님은 바로 이 하느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느님의 정반대쪽에 있는 분입니다. 가장 설명이 잘 돼 있는 곳이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영어 이름이 뭐죠? 그 영어 제목이? 프로디갈 선입니다. 프로디갈이 무슨 뜻인지 알아? 마구 낭비해버리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프로디갈이 정신없이 마구 퍼주는 그게 프로디갈입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그 입장에서 보면 프로디갈 선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정말 아들에 대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당할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퍼주는 정신없는 그 아들 바보, 프로디갈 파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그 인간이 어떤 식으로 떠나갔는지 그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께 아버지 제 재산을, 제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인간 하는 짓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 재산 모으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내 재산을 내게 달라고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벌어졌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유대 사회는 부모가 죽기 전에 유산을 나눠주는 적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동집약적인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들과 재산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지 시너지를,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 몫의 재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러 최악의 인간의 모습을, 거기서 나오는 돌아온 탕자 모습 아시죠? 가만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서는 그냥 나쁜 놈인데 아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정말 살인마급에 속하는 그런 최악의 인간이었을 겁니다. 유산을 나눠달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얘기, 그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유대인들이 이 옷을 푹 찢었을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 특유의 습관입니다. 당신이 분노했다는 걸 드러내는. 모르나? 유대 습관 중에 하나가 정말로 분노했고 이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보일 때 겉옷을 찢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지? 그렇죠. 거기서 누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제사장이 그 높은 재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블레스범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자기 겉옷을 찢습니다. 인간이 돌아올 때도 일부러 예수님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거기서 돈을 다 날린 다음에 뭘 했죠? 뭐 했지?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하고 최악입니다. 근데 그거 사실 있잖아. 왜 돼지가 부정이 된지 알아? 돼지고기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 제일 쉽게 상하는 게 돼지고기입니다. 진짜예요. 대부분의 옛날 종교법들은 다이어트리 로, 이 위생법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중요한 것은 하여간 그 돼지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뻗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어우, 더러워. 막 이제 그전 살인마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깨달은 다음에 돌아올 때도 돌아와서 아버지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나? 꼼수. 나오잖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라인이 뭐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저를 집안의 일꾼에 써주십시오. 머리통 속에다가 탁 시나리오를 다 짠 거예요.
쫙 돌아옵니다. 아버지 앞에서 썰을 풀려고 이제 쫙. 집 앞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좀 이따가 이제 마음의 기도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이 멀리서 보이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씬인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서 발견할 수 있었을까? 집 앞에 나타나자마자 내내 기다리고 계셨다. 아들이 떠나던 그날부터 문 밖에 나와서 아침에 해 떠서 해질 때까지 눈 빠지도록 지평선을 보면서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혹시라도 길을 못 찾을까 봐 집 앞에 횃불을 밝히고 그 아들이 돌아올 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나타났을 때 첫눈에 알아보신 거예요. 여기서 다른 스토리들은 다 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아버지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줄일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흉악한 짓을 저질러도 그분이 나를 요만큼이라도 덜 사랑하게 할 수 없는 그 아버지께서 그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그렇게 분노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세상은 로마의 세상일 겁니다. 그리고 이 Politics of Holiness가 판이 치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Politics of Holiness를 하는 사람들은 성과 성스러운 것과 세속, 교회와 세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룰, 세상의 룰로 너무나 똘똘 뭉쳐져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너랑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너와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로마의 세상, 저 Politics of Holiness가 판치는 그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그것들로 가려져 있는 그 귀한 모습의 세상을 여러분과 제게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번 피정을 하면서 그리고 잠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밥 먹는 시간 금세배를 칠 겁니다. 잠시들 돌아가셔서 잠시 기도하거나 아니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Qu'est-ce que j'ai dans ma tête à rêver comme ça le soir d'un éternel jour de fête, d'un grand ciel que faudrait voir. J'ai roulé, j'ai vécu, j'ai aimé et j'ai passé aujourd'hui des moments roses. Mais j'ose espérer, Seigneur, bien autre chose. Qu'est-ce que j'ai dans ma petite tête à rêver comme ça d'un éternel de fête, d'un grand ciel que je voudrais voir. Et j'attends, cœur ouvert, rêvant, battant la semelle à la porte de ton ciel. Je crois qu'un beau jour, ton amour l'ouvrira. Qu'est-ce que j'ai dans ma petite tête à rêver comme ça le soir d'un éternel jour de fête, d'un grand ciel que je voudrais voir. Et voici que Jésus m'a surpris. Que fais-tu là à m'attendre, mon ami? Ton ciel se fera sur terre avec tes bras. Quelle aurore dans ma petite tête à rêver comme ça le soir d'un éternel jour de fête, d'un grand ciel que il faudrait. Oh,
Merci. Merci. Une chanson sur la joie de l'évangile, d'après la parole de Jésus. J'ai joué de la flûte sur la place du marché et personne... Ah, ben vous me faites plaisir, tiens, vous l'aimez bien, moi aussi. Et personne avec moi n'a voulu danser. C'est une parole de l'évangile, ça. Beaucoup de chrétiens la connaissent pas. C'est la plus heureuse. Jésus nous dit, je vous donne tout ce qu'il faut pour être heureux. Aimez la terre, aimez-vous bien, aimez votre Père dans le ciel, suivez-moi, n'ayez pas peur. Dansez, chantez, je suis là. Je sais ce que c'est, j'ai eu un métier, voyons. Puis rappelez-vous qu'Anna, je m'intéresse aux soucis des gens. C'était dans une noce, il manquait de vin, c'était même pas du pain. Il aurait manqué de pain, on aurait dit, ah bah oui. Mais là non, du vin, dans une noce. 600 litres que j'aurais mis sur la table, 600 litres. Ah oui, Saint-Émilion, je sais pas. Je sais pas, hein? C'est vrai ça. Les gens n'y pensent pas. Alors rendez compte, pour son premier miracle, Jésus, le Fils du Père éternel, le Saint des Saints, a donné à boire à des gens qui avaient déjà bu toute la cave, dans une noce, 600 litres du bon vin. Ah ben oui, non pas de la piquette, du bon vin. Hein? Ben ça c'est Monsieur Jésus-Christ, mais oui. Ce qui nous empêche de chanter et de danser, on est trop sérieux souvent, c'est... Il y a un sérieux qui n'est pas chrétien. Tout l'évangile baigne dans un climat de joie. J'ai joué de la flûte, vous voulez pas danser.